신약성경 280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본문이 조금 깁니다마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다 같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가 쓰여진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를 많이 받았던 참 부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기 유익이나 또 자신의 자랑으로 은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무분별한 은사를 사용함으로 빚어졌던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예배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좀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26절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문자답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방식을 말하죠. 이 사도 바울은 이 한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함께 합니다. 자, 먼저 그가 던진 질문이 뭐예요? 그런즉 형제들을 어찌할까? 형제들아 어찌할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마지막에 나오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는 예배가 하나님께
경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예배에 관한 말씀이 맞나요? 맞습니다. 자, 어찌할까? 질문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이 뭐예요? 너희가 모일 때에 그러잖아요. 이 말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바울이 당시에 예배 순서를 쭉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뭐 있대 그래요? 찬송, 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와 방언과 통역함도 있다면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예배 순서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예배가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 예배는 뭐가 있죠? 경배와 찬양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사도 식령도 있고, 오늘 대표 기도도 있고, 설교와 헌금 등이 있듯이 그 당시의 예배도 순서가 쭉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남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겠죠. 오늘날 우리들 예배는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고린도 교회와 시대도 다르고 예배 순서도 다르죠.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바울이 지적한 이 예배의 원리는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다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배의 원리를 몇 가지 우리가 배울 텐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잘 정리해서, 지금도 우리 남부교회가 진짜 은혜로운 교회지만 앞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도 질서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손에 드는 것이 주보지요. 주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예배 순서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완성되어진 성경책이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안수받은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주보도 없었어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목양하는 사도나 담임 교역자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언 혹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과 계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무질서한 은사 사용으로 말미암아 덕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14장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요. 자, 먼저 방언에 대해서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요? 잠잠하고 그냥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지난 시간에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방언 기도가 공예배 때도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예배 때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2명 정도, 많아야 3명으로 제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만약에
통역자가 없으면 예배 시간에는 방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할 수 있다고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질서를 따라 하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자, 29절 30절은 이제 예언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언하는 자는 똑같죠? 둘이나 셋이나 말을 하는데 다른 이들은 뭐라고요?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도 자기가 예언을 받았다 해서 아무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한 2명 정도 하고 많아야 3명 정도 하되 듣는 분들도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할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분별할 것이다 그래요. 누가 예언하겠습니다, 말씀 전합니다 하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물론 제가 비판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 뭐 신학교 나왔으니까 이상한 말 안 하겠지, 무슨 말해도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나 이상한 말 하지 않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예언함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요, 예언 받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쫓아다녔어요. 그냥 하는 말도 예언 받았다 그러고.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거는 오직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 간증이나 이 예언 이런 거는 참고만 하는 거지 무작정 믿으면 큰일 나요. 오늘 그래서 당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외부 강사들 모실 때 참 신중하자, 잘못하면 큰일 난다. 진짜 저도 그렇게 공감하거든요. 오직 성경 말씀만 믿고 그 외의 거는 참고하며 나갈 때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언에 관해서는 또 하나의 질서가 31절에 나와요. 여부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목적이 뭐래요?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누가 예언 받았다 그래가지고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차례차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언은 지난번 말씀드렸죠. 미래를 맞추는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나누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느낀 것은, 여러분,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 말씀을 좀 기억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소그룹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요즘은 여러분들 중에 목회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평신도가 설교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도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계속해서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만 얘기 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서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예배가, 그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된 거예요. 아무리 주신 은사가 많고 은혜가 많으라도 질서를 지키라.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모임이, 그 예배가 덕을 끼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질서를 지켜야 될 줄 알아요? 그 이유가 33절에 나와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운전 같은 거 할 때 교통법규가 있는 게 편해요? 없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왠지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편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법규가 있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왜요? 법규가 없으면 혼란스러워요. 자기 멋대로예요. 그래서 질서가 서지 않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교회 안에 그 예배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 그걸 따라갈 때 우리가 덕을 끼치고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때 광야에서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 드려, 자유야, 그러지 않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했는지 몰라요. 레위기 보십시오. 제사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이 뭡니까? 우리 삶의 예배잖아요. 그걸 따라 살 수 있도록 자세하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배 생활도, 우리 교회 생활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따라 교회 생활도 하고, 질서에 따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덕을 끼치는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남북에 자랑스러운 게 한 개가 예배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질서 있는 예배를 잘 드려오셨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질서 있는 예배를 통해서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절제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지, 절제하지 못하면 그게 덕이 되지 않아요. 자, 34절 35절을 읽을 텐데 우리 여성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자를 차별하나? 과연 그런 뜻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33절 후반절부터 읽어야 돼요. 34절부터 읽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자, 33절 후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성도님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 두 마디만 들으면 여자는 그냥 교회에서 입 꼭 다물고 있어야 되는가? 좀 전에 우리 성경 교독했잖아요. 여자분들은 큰 죄를 지은 거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사들 하시는 분 중에 여자분들 많거든요. 교사 못해요.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대표기도 하잖아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 앞에서 잠잠하라 바른 바로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져야 된다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도 다 질서 안에서 잠잠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섬기는 같이 여자들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자를 꼭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여자들이 있었던 거죠. 여성들 가운데 이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막 받아가지고 무분별하게 막 사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추측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죄송합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남자들의 소유물로 물건 취급받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만 해도 남자들은 공부를 시키는데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키죠.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 당시가 그랬다니까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천하다. 남존 여비잖아요. 그 당시가 그랬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남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요,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대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서로 나누고 성경적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한번 보세요. 불과 3장 전입니다. 이 바울이 했는 말이거든요. 무릇 여자로서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게 바울이 쓴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는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단지 예언할 때, 기도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하라는 것만 요구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마라, 예언하지 말라, 금지사항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보면 주전 600년 전에 요엘이 했던 예언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남자들에게만? 아니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뭐요? 내 남종들만? 아니요, 여종들에게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남자나 여자나 예언할 것이다. 6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예언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자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특별히 교회는 남녀 차등을 두면 안 돼요. 남녀노소, 빈부, 교육의 차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인격체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여성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남녀 구분이 없어요. 종과 주인도 교회에서는 구별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등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을까요? 바울은 모든 여자에게 지금 조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분별하게 방언하고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소란을 피운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에서 엇박과 또 서름에 사무쳐서 살다가 이 교회 와서 막 자유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은사를 받고 들으니까 너무 흥분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말하고 무분별하게 방언하고 무분별하게 막 예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막 교회가 소란스러운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발 좀 절제하십시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열심히 섬기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차라리 열심히 안 해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알아요? 절제의 영이 마지막에 나와요. 사랑도 절제가 필요하고 모든 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의 영성이 필요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자기 자랑하는 말이나 남의 말 험담하는 이 악한 말은 당연히 절제해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선한 것들도요, 때로는 남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도를 넘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지식연사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연사를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좀 안다고 남들 무시하고 가르쳐 들려고 하면 그게 덕이 될까요? 덕이 되지 않아요. 더 겸손해야 돼요. 은사가요,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덕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에도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대부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특별히 이런 사람이 있죠.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고 남들 얘기는 잘 안 듣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자꾸 피하는 거죠. 말의 절제 영성이 뭐냐? 말을 할 때는 하고 들을 때는 듣는 것. 이게 절제 영성이에요. 차라리 듣는 것을 많이 하십시오.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찬양 연사에도 절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분도 저처럼 성악을 전공하셨거든요. 근데 첫날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인데 설교하기 전에 강대상에서 쪼르르 내려가더니만 피아노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피아노를 딱 치면서 찬양을 한 곡 했어요. 그 성도들의 말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리고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감동적이더래요. 문제는 그 다음 주도 쪼르르 내려가더래요. 그러고는 또 찬양하고 또 올라와서 설교하고. 근데 매주마다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성도님들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래요. 찬양 시간이 막 계속 길어지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라도 절제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덕이 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필요하죠. 권면하고. 근데 그것도 좀 눈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해도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지적질 해보세요. 그게 고쳐집니까? 아니요. 그것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말에 절제 영성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예배가,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기서 설교를 끝을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 그럼 나도 이제부터 절제해야겠다. 그러면서 기도도 절제해야지. 헌신도 절제해야 되지. 찬송도 입 다물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고린도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열심히 과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제발 좀 절제하십시오. 그런데 솔직히 오늘날 사도 바울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런 글을 썼을까? 제가 보기에는 반대인 것 같아요.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열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대부분 형식만 남아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차라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좀 더 열정을 가져라. 너희들 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말씀 배우고 열정적으로 성교하고 전도해라.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 대제 이렇게 한번 잡았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열정과 질서의 균형을 이루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야 돼. 내가 너무 열심이면 절제할 수 되고, 내가 지금 너무 열심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셔야 돼. 자, 39절 40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러죠.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더 쉬워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뭐요?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말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와 정반대라니까요. 절제를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절제해서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즐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제가 지난 휴가 때 오전 예배는 충성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현대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었어요. 와, 제가 주일날 처음으로 백화점을 가봤잖아요. 저는 주일날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랐다니까요. 하루 종일 뭐 할까? 백화점에 빡빡 하더라고요. 그 중에는요, 우리 교인도 만났어요. 세상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즐기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나를 예배하고 우상화시키는데 내가 너무 바쁘고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들을 보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26절부터 38절 말씀도 너무 귀하지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39절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찬양하기를 금하지 말고 예배하기를 쉬지 말고 성경 말씀 연구하기를 열심을 다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에 불을 끄기 위해서 쓴 편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열정과 질서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질서만 있고 열정이 꺼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양길로 긋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차츰 불이 꺼지듯이 교회가 사라진다니까요. 술집으로 다 변하고 있어요. 왜요? 열정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자, 반면에 질서는 없고 그러면 열정만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 하다가 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성령을 깊이 파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뭐라고요? 열정과 질서가 공존하는 교회, 균형 있는 예배. 저도 앞으로 그렇게 목회하겠지만 여러분도 이 부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전 남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든 것이 평화롭고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질서 있는 교회.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에 임했던 뜨거운 역사를 지금도 사모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열정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정과 질서가 공존하는 남부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우리 9월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와나를 또 시작합니다. 저도 성장반 15주 과정이었는데 좀 일정상 8주 과정으로 좀 줄여가지고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주최로 선교학교도 광고가 나왔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좀 성경 공부에도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몇 주 동안 하면서 아직까지 못 모였습니다 하지 말고 한 번만 광고하면 벌써 정원이 찼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좀 하시죠. 다음 주 인원이 다 차기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새신민 축제도 있고 30대 교구에서는 일본 선교도 가고 그동안 쉬었던 목요전도대, 토요전도대도 이제 9월이면 개강을 합니다. 선교에도 전도에도 온 교회가 조금만 더 열정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한우들도 참 많아지고 기도 제목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제발 기도에도 조금 더 열정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좀 많이 참석해 주세요. 특별히 중직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려고 장로직분, 권사직분, 집사직분 좋잖아요. 교회를 가장 잘 섬기는 게 뭘까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매주는 못 오더라도 격주라도 와가지고 그렇게 온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 본이 좀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요 설렁설렁하는 교회가 아니라 대충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되 열심을 갖고 섬기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따라서 없어지는 교회 있잖아요. 열정인 영적인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예배도 생명을 걸고 빠지지 마시고 성경 공부도 온 힘을 다해서 하시고 전도와 선교도 정말 뼈가 가루가 되도록 그 순간까지 주님을 열정을 가지고 질서 가운데 균형을 갖추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질서 있는 예배로 덕을 세우십시오. 절제의 영성으로 덕을 세우십시오. 열정과 질서가 공존하는 우리 남북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침부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 오후 시간에 참 피곤한데도 우리 귀한 분들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겨서 지금까지도 7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참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교회로 이끌어 오셨지만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남부교회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절제의 영성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편 나에게 열정이 너무 없다면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너무 과하다면 질서를 잘 지켜서 영적 열정과 질서가 공존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한 가지라도 도전이 되어진다면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